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18장 말씀이죠. 이제 어제 17장에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나서가지고 믿음으로 그를 이제 때려 눕히는 승리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17장, 18장 계속 읽어 나오면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그냥 우리 상상력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되겠는데 우리는 흔히요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엉뚱하게 아무 힘도 없었던 그런 목동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크게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다 은혜였다. 그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18장을 통해서 계속 그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혀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고 목동이었지만 그 앞에서 그 용맹스럽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나간 그런 다윗 그 성실함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8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사울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다윗을 다 군대 장관으로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훌륭한 군사였다라는 거죠. 전략가였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그 지략가였고 싸우는 족족 다윗이 나가는 족족 모든 것에서 다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양떼나 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기술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8장에서는요 두 가지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에 부분 1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흔히 주일학교 때 뭐 또 대부분 설교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였다. 친구였다. 이렇게 목숨 걸고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줬던 것처럼 정말 좋은 그런 친구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이걸 성경을 쭉 전체를 읽고 나서 이게 그런 의미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흔히 그냥 요거 본문만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관계, 뭐 그 이상의 친구관계,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친구관계가 아니구나. 아마도 이거는 부부들 사이에나 하는 소리죠.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지 생명 걸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 이건 부부죠. 부부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 자식은 아니니까 이건 진짜 부부구나. 남자들이지만 부부구나. 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또 주장을 하냐면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거 결혼한 거구나.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예.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건 결혼식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거의 그냥 죽잖아요. 그냥 다 내놓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걸 동성애를 딱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이런 사랑, 우정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선은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나이가 일단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때 당시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일단 쭉 추정되는 나이로 보면 17장, 18장 쭉 보니까 자기 형들은 나이가 돼서 군대에 갔어요. 3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3명이 군대를 갔고 넷째부터는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징입되는 그런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입니다. 그러면은 넷째부터는 20살 아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이 8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쭉 따져보면 엄마가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15살이에요. 제일 많으면 15살이에요. 다윗은 아직 꼬마예요, 아직.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떠냐? 요나단은 이미 13장, 14장에서 요나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이미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자기 무기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겼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정도 들려가면 그냥 갓 20살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미 그런 전투의 경험도 있고 군대를 통솔하고 이끌 정도 되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20살짜리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왕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도 최소 한 3, 40세 전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40살 정도 되면은 왕으로 등극이 되기 때문에 40살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게만 봐도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건 거의 아버지 아니면 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눈이 통해가지고 삐리삐리해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했다. 일단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뭐 우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너무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냥 삼촌 아저씨 뭐 이런 정도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생명같이 사랑하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이게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사무엘서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무엘서는 어떤 거라고 주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생활했어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그럼 사무엘서는 뭡니까? 사사시대가 종치고 그 다음에는 그때가 아니고 이때예요.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 그걸 찾아나가는 여정 가운데 사울은 뭡니까? 일단 탈락. 왜 탈락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왕의 위치인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변명해요. 회개할 기회를 자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왕은 누구냐? 그 다음 왕은 당연히 요나단이 돼야 됩니다. 요나단이 되는 게 굉장히 순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요나단은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럼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적인 계승 방법으로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고 누구도 거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거부를 못해요.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누굽니까? 인간적인 왕이 아니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께서 택한 왕, 이 왕은 누구냐? 요나단마저도 그 왕을 인정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일단은요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요나단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말이 사울에게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요나단의 마음이 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뭐에 생명처럼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일단은요 요나단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어때요? 요나단은 거기서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의 해변의 모래처럼 잔뜩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에서 사울과 다른 백성들은 다 쫄아붙어가지고 저쪽 나무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기 군대 무기를 드는 사람 하나 데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자, 이것과 그리고 어제 말씀에 보면 닮았죠. 17장 말씀 굉장히 닮았죠. 다윗은 지금 아직 자격도 안 돼요. 15살짜리 꼬마예요. 근데 형들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가만 보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3m 되는 거인이 와가지고 막 그래 막 소리를 치니까 꼼짝도 못하고 저쪽에 숨어 있어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혼자 딱 나간 거예요. 나가고 싸워서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닮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블레셋의 해변과 같은 그런 해변처럼 많은 그런 군대의 숫자를 보고 그리고 3m 넘는 그런 골리앗을 보고 잔뜩 쫄아붙어 있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놈 봐라. 저게 어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자,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못하냐? 자, 그래서 요나단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자기의 마음에 똑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의 결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이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시는 진짜 왕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진짜 왕이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친구끼리 무슨 언약을 맺어요? 친구끼리 야 언약을 맺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결혼 서약 비슷한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자기 생명 그냥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겉옷, 군복, 칼, 활 지금까지는 사울의 밑에서 요나단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준 거예요. 칼은 이때 당시에 누구누구가 갖고 있었죠?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밖에. 13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장 한번 22절 볼까요? 잠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게는 수준이죠. 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2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그냥 보통 칼이 아니에요. 다른 군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단만 갖고 있고 왕만 갖고 있는 게 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았냐면은
21절 13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괭이, 도끼, 뭐 농사짓는 도구 가지고 그냥 싸울 정도로. 그래서 다윗도 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돌려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칼을 갖다 다윗에게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이 진짜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왕이다. 왕과 신하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종신계약, 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줬죠.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뭐 그다음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싸웁니다. 사울의 명령을 가지고 싸웠더니 가는 데마다 아주 지혜롭게 하고 뭐 지금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막 칼 들고 싸우는데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젠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은 다 군대 군사들 아닐 겁니까? 그 백전 노장들도 가만 보니까 다윗이 진짜 이 전략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쭉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7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다윗이요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진짜 군대 장관이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싸워서 진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고 온 거예요. 그 난리가 났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블레셋이 보더니 뭐 벌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막 골리앗이 올 때면 다 떨고 가다가 다 이기고 왔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칼 들고 막 가가지고 전략을 짜고 대단한 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백성들, 요나단, 군대 장관들 다 인정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구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하나. 사울은 이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자기는 이제 이 사울이 주목하는 거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심히 노해서 다윗 나 이것만 주목하는 겁니다. 다윗 나에게는 왜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주목했다는 거에 꽂혔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윗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다윗 저놈 저거 어떻게 다윗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온통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수금을 타요.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 그 곁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 타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악령을 막 쫓아내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창을 가지고 던집니다. 11절에 확 던졌는데 진짜 죽이려고 던졌겠죠. 두 번이나 피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던질 때 안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던졌는데 이거는 죽어야 되는데 피해요. 아, 이건 다윗이 굉장히 날쌔가지고 피한 건가? 그게 아니고 사울도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았구나.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창 던지고 왜 두려워합니까? 창을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피해요. 이거 빗나가요. 자기가 빗나갈 게 아닌데 뭐 그렇다고 요만큼에서 던지면 죽어야 되는데 빗나가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두려움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시대 끝났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요나단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장군이었다가 천부장으로 격하시킨 거예요. 격하시킨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주목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골리앗도 이기더니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냥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도 그래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보면서 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시구나라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섬기려고 하고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울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부를 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이 두 가지 눈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딱 받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찔르냐고 그런 사람들 왜 자꾸 찔르냐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그 나중에 이제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건 계속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적을 해도 그렇고 다윗에게 막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다 보는데도 두려움이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이 고집이 이 아집이 나중에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